그러므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정말 그것은 공한 신앙입니다. 느낌도 없이, 감정도 없이, 눈물도 없이 메말라 있는 그저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정말 공허한 것입니다. 그보다 좀 나은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거. 그렇지만 뜨거운 가슴만 있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공허한 것입니다. 눈물로서 다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운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삶에 실제가 있어요. 삶에 실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뜨거운 가슴만으로도 안 되고 결국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게 삶의 실천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허한 철학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셨지 헛된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름 준비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를 잘 보살펴라, 그러므로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살아라. 재림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그러므로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언제나 성경은 그게 따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도 앞부분에는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구원받았다. 근데 뒷부분은 실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서신서들은 그게 함께 나옵니다. 로마서를 보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2장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실천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정말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 64년경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던 그 해에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와 격려를 했느냐?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큰 구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받은 지극히 큰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극히 큰 구원을 깨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가운데에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큰 구원을 받았느냐를 이야기했는데 13절에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어김없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뒤에 그러므로가 뒤따라 나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느냐는 그 말씀 뒤에는 항상 그러므로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요즘은 복장이 아주 단촐하게 되어 있어서 잘 못 느끼는데 1세기 당시에 복장은 뭔가 전력 질주해서 뛰려면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허리끈에 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력 질주를 하려면 허리를 먼저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가져올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이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을 받은 우리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큰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자식들 중에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순종하는 자식을 비유로 든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땅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 말 지독실에 안 듣고 속썩이고 아주 패역한 자식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쫓았던 우리의 사욕을 더 이상 본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욕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악한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욕심. 악한 욕망들. 우리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인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중심, 자기위주, 내 멋대로 하려는 거.
요 악한 욕심, 사욕,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요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거든요. 그죠? 부모가 뭐라 하면 옳은 말 하면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요 못된 악한 욕심, 사욕, 이게 들어가지고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지 못하고 폐역한 자식으로 살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악한 욕심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아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탕하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던 그 옛 악한 욕심 사욕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새로운 삶, 이제 지극히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레위기에,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시내산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그분의 자식으로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이 돼서 사방팔방으로 이 박해가 번져가는 그 상황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거룩함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이 또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 중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같이 겹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일단 먹고 살고 나고자 뭐 신앙이고 거룩이고 뭐 진실이고 깨끗이고 그냥 그거는 뭐 배부를 때 하는 소리고 지금 당장 배고프고 떡이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이들이 거룩함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직장 쫓겨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찌질하게 먹어도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수익이 줄어가지고 옷은 헌옷 사 입어도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게 기독교인의 자존심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 먹는 것으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거룩함을 내팽개치기가 쉽다고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뭐 박해도 있고 핍박도 하고 이러니까
거룩을 던져버리기 쉬운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거룩함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했죠. 1절과 2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다.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다. 이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동원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 나그네의 고난의 시련의 삶을 사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 역사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당하게 했고, 이 시련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거냐?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어차피 이 시련은 우리를 연단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련의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내 멋대로 살던 그 악한 욕심,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악한 욕심, 그 악한 욕심 사욕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고 경외감입니다.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비생산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경직되고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자,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철길을 건너는데 저 멀리 기차가 옵니다. 충분히 지나가도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는데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손과 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철길을 위해서 차가 멈춰가지고 저 멀리 있던 기차가 와서 박을 때까지 꼼짝도 못해. 이게 공포예요, 공포.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가 되고 수동적이 되고 삶이 비생산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두려움 말고 이 경외감을 갖고 살 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삶이 굉장히 힘을 얻고 적극적이 되고 활력을 얻고 생산적이 되고 창조적이 됩니다. 시험을 칠 때 긴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긴장을 너무 하면 시험 망칩니다. 근데 긴장 하나도 안 하면 그것도 시험 망칩니다. 약간의 이 건전한 긴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시험을 잘 쳐야 되겠다. 이 중요한 시험이다.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긴장 없이 시험 치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면 망치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이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지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외모가 다 아름다우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근본이 아름답게 창조되셨고, 여러분들이 또 세월이 좋아가지고 잘 드시고 잘 꾸미고 잘 입으셔서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깊이 깊이 감찰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다 무섭습니다. 세균도 무섭고 바이러스도 무섭고 특히 코로나19는 더 무섭고 코로나19 때문에 다가올 경제적인 위기도 무섭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무섭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무섭고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가 무섭고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시련들이 무섭고 모든 게 무서워서 그거 무서워하고 살면 이제 세상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긴장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 지금 내 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 모든 행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의식하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약간의 긴장감을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당에 와도 그냥 쾌세라 시간 지나면 집에 간다 이게 아니고 긴장감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와 계신다.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 보고 계신다. 그 긴장감을 갖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설교하는 저도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못했는지 주님 보고 계시고 성도들은 제가 말을 잘 꾸미면 좋은 설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 내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눈은 속일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함을 갖고 저도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듣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다 심판하신다. 다 드러날 날이 있다. 항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이제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두려움 없이 그냥 쾌세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았는데 이제는 두려움 한 개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제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 건강한 두려움 정말 우리 삶을 옳게 바르게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건강한 두려움을 우리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해놓고도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런 두려움이 휘감아야 되죠. 그죠? 행동 하나 잘못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안 할 행동을 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 19살에 고등부 교사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이 지각하면요. 앉았다가 뒤에 앉았다가 우리 아이들 지각해서 앉는 거 보면 내가 막 두려워요. 하나님 얼마나 안 기뻐하실 텐데 내가 지각한 것도 아닌데 우리 반 아이들이 지각해도 내가 막 두려워요.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그게 이제 건강한 두려움. 두려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까 자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그 두려움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바로 지도하게 만들고 내가 바로 살도록 만들고, 그럼 두려움이 벗어나면 이제 삶이 망가집니다. 나그네로 이랬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 번째는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다시 베드로전서의 배경으로 돌아가면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냐? 지금 나도 먹고 살기 어렵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시련이 닥쳐오면 이제 앞도 옆도 뒤도 안 돌아옵니다. 지금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도 지금 삶이 어려운데 누구를 지금 내가 돌아보나 하고, 이 고난 중에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살자 하고 옆에 사람 밀고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나는 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신앙을 배반하는 거죠. 그죠?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그렇고, 아주 이기적으로 바뀌면 나나 살고 보자 하고 옆에 사람 밀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나는 살고, 이제 고난이 오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피차 사랑하라 그랬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고,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랬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수식어가 많습니다. 왜 많겠습니까?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짜 사랑.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냥 사랑하라 이러면 될 텐데 수식어를 왜 이렇게 많이 붙였는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은 수많은 형제 사랑이 다 거짓 사랑이라. 거짓 사랑. 그죠? 마음으로 사랑하라. 수많은 교회 안의 형제 사랑이 마음 없이 껍데기로 하는 사랑이다. 뜨겁게 사랑하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랑이 뜨겁지 않은,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형식만 갖출 뿐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서 강렬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죠?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하고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사랑을 하고 아주 뜨거운 강렬한 그런 사랑으로 피차스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거짓된 사랑이고 마음 없는 사랑이고 뜨거움이 없는 형식적인 사랑인데, 진짜 거짓이 없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진리를 순종을 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깨끗한 영혼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깨끗지 못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속에 온갖 욕심, 이해타산, 계산, 유불리 이런 게 머리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로 가득 찬 그 복잡하고 더러운 영혼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을 못합니다. 그 영혼이 깨끗한 자만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삶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함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완료 시조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그것을 받았으나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되는 거. 과거에 이미 받았으나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가 이 헬라어의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을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기본적으로 받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우린 진리에 복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그런 사람이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미 영혼을 깨끗함을 기본적으로 받았고,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날마다 삶 속에서 진리에 복종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한 영혼이야말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죠? 여기 이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라고 했고, 또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 앞에 사랑은 필레오로 되어 있고, 뒤에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라고 잠깐 삽입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자들 중에서는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동료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남녀 이성 간의 사랑하고, 동료 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다르죠. 그런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뜻하고, 필레오는 인간끼리의 사랑만을 뜻하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만을 뜻한다.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아가페와 필레오가 교차 사용됩니다. 같은 겁니다. 물론 말의 의감은 좀 다릅니다. 의감은 다르지만 이게 구분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형제 사랑을 앞에서는 필레오라고 말했고 뒤에는 아가페라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할 때도 아가페와 필레오가 그냥 같이 교차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을 뜻한다. 그런 이야기는 바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멋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도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두 단어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그냥 교차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뭐 고마운 거나 감사한 거나 그냥 말을 바꾸어서 말하듯이 필레오와 아가페가 그렇게 구분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건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형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세 번째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가 다 수식어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 옛날에 이 당시에는 은과 금이 통용하는 화폐였습니다. 은과 금이 통용 화폐였는데 그런 은과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을 받았다. 그거를 지금 여기 강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나그네를 쓸 때 두려움으로 살고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 은과 같은 그 돈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지 않는, 너희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구속받았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됐는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이 소망을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옛날 행실, 망령된 옛날 행실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거룩함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로마 황제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이라는 게 그잖아요.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남을 세워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더러운 영혼으로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깨끗한 영혼을 가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부탁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시고, 이 어려운 시절 정말 계산하지 말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